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장 어제 아침에 봤을 때에 6장에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베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언약궤를 경건히 다루지 않고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다가 재앙을 만난 그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제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옮겨가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제 6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와서 본장에서는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져 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된 사실과 그 후 20년이 지난 후에 미스바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법궤가 다시 돌아와서 기랏 여아림에서 20년 계속 있었고 그 후 20년이 지난 후에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본래적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본래적 사명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적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모습들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본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미스바 바로 대부흥성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온 백성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를 갈망하기 시작했다. 사모하기 시작했다. 2절에 보면은 다시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때의 백성들의 마음을 읽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오직 그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만 향해가지고 그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것이 사무엘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였던 겁니다. 사무엘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자세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자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5절에 보면 대성회를 열게 되게 됩니다. 미스바 성회는 대회개의 각성운동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전부 모여가지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각성운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은 모든 죄와 결별하는 의식인 물을 길러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에 이 시대는 새롭게 변해갈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힘을 써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변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스바가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상 10장 17절에 가서 보면 기도와 경배의 장소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미스바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1.2km에 위치한 군사 전략상 아주 요충 지역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회개 운동이 결국은 모든 세상의 전쟁과 모든 일들을 승리케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컴백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회개 운동이 교회마다 일어나야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시대는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은 미스바 성에는 블레셋 침공을 유발시키게 됐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미스바는 아주 군사적으로 요충 지역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보고 자기들과 전쟁을 하려는 의도로 간주하게 된 거예요. 저놈들이 전쟁하려고 저렇게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블레셋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모범적인 신앙 집회는 재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도 재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다가 보면은 많은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그렇게 간다는 거죠. 예배를 방해하고 모임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이것은 죄인이 회개하면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당하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촉구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촉구합니다. 사무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기도와 눈물로 그들의 무기를 삼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막 쳐들어 올라오니까. 만일 그들에게 군사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기도에만 매달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큰 우레를 발하게 합니다.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에게 불리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대승케 만들어 주잖아요. 우레를 발해 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이 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을 승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필사적인 기도의 무기는 어떤 힘보다도 강한 무기임을 우리가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힘들 때에 기도해야 돼.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 뿔뿔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오히려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제 막바지에 왔다는 표시도 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기도했을 때에 블레셋 군대를 쫙 물리쳐 주셨어요. 우레를 가렸어요. 자연도 다스리는 하나님,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승리하고 나가지고 사무엘은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에벤 에셀. 에벤 에셀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제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이렇게 겉으로 표현이 되어서 감사의 표식이 일평생 동안 기억되는 삶이 바라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념비적인 감사의 표시가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의 표시. 감사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 감사의 표시가 에벤 에셀의 기념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 에벤 에셀의 그 표식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지, 우리는 어려울 때에 감사절을 맞으면서 더 에벤 에셀의 기념비가 우리 각자에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거기.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감사하는 삶,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에벤에셀, 그것을 위하여 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거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더라.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삶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삶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라고,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스바의 대부흥성의 회개운동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금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만이 살아 역사하는 새로움의 일들이 벌어지고 만들어지고 끝나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저희들 믿음이 잃지 않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감사하며 남은 우리의 생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보여주는 이 현상 앞에, 어려움 앞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극복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감사를 회복하며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